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함께 있는 분들이 소중하신 분들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일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교회에 갈까? 오늘 저녁은 무슨 반찬을 해 먹어야 하나?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양념치킨을 먹을지, 후라이드를 먹을지, 이럴 때는 이제 반반 먹는 게 제일 좋죠. 그런 소박한 선택부터 때로는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 무거운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들은 한 번 선택하면 그 결과가 아주 오랫동안, 평생 동안 삶을 결정하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선택이 아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인 장현종 씨의 관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결혼은 한 사람의 일생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데 잘 시집을 간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살지만, 안 좋은 또 남편을 만나게 되면 평생을 소갈이하면서 고생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이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은 사실 주의 성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월급은 적지만 주의 성수하기 좋은 직장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월급은 밥봉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직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학생들에게는 어떤 대학을 선택하고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들에게는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느푸른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하나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아멘이 크네요. 예. 아멘이 작았으면 설교가 길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커서 또. 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선택이 곧 믿음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는 바로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선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땅에 서 있었지만 두 사람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었고 두 사람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려면 12장을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던 아브라함에게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에게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진짜 누이인 줄 알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결혼 지참금을 주고 살아와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를 피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사례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준 결혼 지참금도 다 줘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신의 깨와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전공법으로 나가야지 잔머리로는 안 됩니다. 잔머리를 쓰지 말고 전공법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자신보다 훨씬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베렐에 장막을 치고 삽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그들이 가진 소유에 있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말합니다. 5절에는 롯도 양과 소가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크게 풍요로워졌고 부유해졌습니다. 소와 양이 늘어나자 거주하기의 땅이 비좁아졌습니다.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들은 많아지니까 이게 좋은 목초지와 또 좋은 물을 얻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만난 시험은 기근이었습니다. 가난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가난을 피하려고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풍요의 시험입니다. 가축과 은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풍요가 부가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난했을 때는 서로 힘드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좀 많아지자 목자들끼리 심각하게 다투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말하는 이 다툼은 단순한 언쟁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크고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싸움이 심각한 것은 불신자들 앞에서 벌어진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왜 굳이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원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두 사람이 물질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가려지는 겁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가리고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저라도 그런 교회는 안 가겠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며 지내야 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가라 말한 것은 화가 나서 내쫓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계속 부딪히니까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서로 이렇게 헤어지자.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연장자입니다. 더군다나 족장입니다. 당연히 먼저 선택할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른의 너그러움이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경험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깨와 수단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리석음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아브라함이 다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내 머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다짐을 하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목초지를 선택하는 문제 앞에서 그 고백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함으로써 자신의 고백이 진실이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롯,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네가 다 가져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롯과 다툴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안에는 땅에 대한 약속도 들어가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큰 민족이 살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믿었습니다. 롯과 다투어서 땅을 빼앗아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옹졸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유롭고 너그럽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니 다 가지라. 다 해라. 괜찮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다 주신다. 내가 힘을 내서 얻는 것보다 내가 기도해서 얻는 게 더 크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옹졸하게 살지 않습니다. 대범하고 마음이 넓습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땅에 사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땅 한 평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복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먼저 선택하라는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아마도 손으로 햇빛이 가리면서 뒤꿈치를 들면서 바라봤을 거예요. 야, 어느 땅이 좋나? 네가 좋을까? 유심히 바라봤지 않겠습니까? 삼촌이 어떻게 얘기하든 아랑곳 없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요단 들판을 탁 바라보니까 이야, 너무 멋진 거예요. 요단 들판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롯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땅은 에덴 동산처럼 물이 풍성했고 얼마 전에 다녀왔잖아요. 애굽에. 가보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애굽 땅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마 그때부터 이 롯이 애굽을 동경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땅에 가보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넉넉한 애굽 땅.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같이 아브람과 같이 애굽에 다녀왔지만 하나님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화려함과 풍요로움만 마음에 담고 왔습니다. 애굽 땅 너무 좋다. 또 가고 싶다. 또 다시 가고 싶다. 저 땅에 가서 살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롯이 선택한 소돔 땅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전면으로 도전하고 죄악이 극에 달한 곳이었습니다. 동성애가 창궐했던 곳이 소돔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큰 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직접 갔다 왔잖아요. 얼마 전에 아브람과 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된 사람들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다 보고 왔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롯은 그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죄악을 무시할 만큼 눈에 보이는 풍요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에게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알면서도 그것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이익이 되니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부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서도 그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과 세상의 화려함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 결과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동경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롯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최고로 좋은 땅을 선택했으니 경제적으로도 풍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어떠했습니까? 날마다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상한다는 말은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았다. 고통 속에서. 마음이 괴로웠다. 고문을 당하듯이.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괴로웠다는 거예요. 롯도 처음에는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소돔 근처에. 소돔 그 도시 안으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변두리에서 살다가 조금씩 소돔에 묻으면서 소돔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내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그를 소돔에 거주하는 롯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창세기 19장 1절에 보시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성에서 재판권을 가진 누군가를 재판할 수 있는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롯은 완전한 소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돔 근방에 변두리에 있다가 조금씩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소돔 성의 가장 중심지 소돔 안에서 성문 앞에서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유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죄악에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빨가벗고 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축제 퍼레이드를 키어 축제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진짜 두 눈 뜨고 쳐다보지를 못할 거예요. 롯은 풍요를 택했지만 그 땅은 그의 영혼에게는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은 겨우 목숨만 건집니다. 그것도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사 그를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입니까? 경제적 풍요입니까? 그 선택이 우리를 서서히 소돔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이 곧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을 보세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잠박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새 출발을 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초심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의 실수를 마음에 새기고 처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제일 처음 그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렸지 않습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왜 갑갑한 교회에 앉아있느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누구인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무엇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관계였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지만 사랑과 신뢰가 식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부부가 아니죠, 사실. 무늬만 부부죠, 무늬만. 쇼윈도 부부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놓쳐버렸습니다. 기근이라는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짝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엉뚱한 방법으로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말씀대로 살았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나? 믿음으로 살았나?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섬겼습니다. 성도들이 수고했고 인내가 넘치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와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의 일을 한다. 헛방이다. 헛방. 헛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기본 바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희생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감격,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교회 가고 싶었습니까? 이 주일이 왜 이렇게 긴지, 빨리 주일이 되어서 교회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이 주일이 긴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 그때 그 시절 기억나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들,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감사의 고백들, 그때 그 은혜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지자 소돔의 화려한 풍요로움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곳에 가면 분명히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축들도 잘 클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거치고 첩밖에 보이는 광야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그 땅이 훨씬 더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머지않아 가히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에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무엇을 남기고 갈까? 곧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착하고 순순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늘 묻고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들 여러분 소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산만 보고 들만 보고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나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제단을 쌓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제단을 쌓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처음에 올라왔을 때 18장 처음에 제단을 쌓고 마지막 14장 18절 마지막도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설교하다가 부름을 받는 거 그게 제 버킷리스트.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참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얼마나 참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롯은 스스로 눈에 들어 자신이 원하는 땅을 살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살펴봐라. 하나님이 네 눈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을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 양보한 건 아닐까? 이 많은 가축들 어디서 먹여야 되나? 아마 그런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잘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네 눈에 보이는 이 땅 너에게 줄게. 처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게 줄 것이다. 롯은 동쪽만 바라보고 동쪽 땅을 향해 갔죠.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좋은 목초지도 잃었고 좋은 우물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포기하고 드리면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더 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나한테만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에게 다 줄 것이다.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보고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심판하러 가실 때 그 심판 계획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해 줍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 경제적 이익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선택이 결국 우리를 소돔으로 이끌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말씀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전제 안에서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잔머리를 굴린다거나 다른 편법을 쓴다거나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찬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